자, 그래서 우리가 교재로는 그 5페이지 지난번에 하다가 중간에서 멈췄어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어요. 불교라는 것은 자력문으로 만나는 길이 있고 타력문으로 만나는 길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항천사에 올 적에 항상 이렇게 간다가 나가니 꼭 지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 오기 직전에 서울의 봉은사에서 경전 강의를 마치고 이제 그냥 부지런히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거기서 하는 강의는 수타 니파타. 여러분 혹시 그 무소히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내용이 담겨있는 경이에요. 그거를 이제 강의를 해요. 그거는 철저하게 자력문의 종교예요. 자기 번뇌를 살펴보고 번뇌를 끊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끊습니다. 막 이거를 강조하는 여기 보면은 우리 앞에 도표 보면은 앞에 도표 여러분 9번에 가장 근본적인 교리를 부처님 육성으로 듣고 뭐 그 도표 있었죠. 자료문에. 그게 이제 초기 경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초기 경전 중에서도 가장 최초기의 경전이 수타 니파타. 예. 그래서 그걸 강의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하고 오는데 그 경을 읽을 적에는 다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줄을 이뤄요. 그냥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됩니다만 절대 아니에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면 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그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도표 펼친 김에 타령문 쪽인 거를 좀 먼저 만나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일단 불교가 뭘 말을 하는지 자료문, 타령문 상관없이 한번 짚어보고 그다음 본격적으로 타령문의 이야기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한번 5페이지 다시 한번 보시면 5페이지예요. 우리 그 지난번에 했던 거 여러분 같이 한번 합성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그렇죠? 예. 자, 옛날이라는 글자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비사사라는 두 귀신이 있었다. 그들은 상자 하나와 지팡이 한 개와 신발 한 켤레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었지만 해결하도록 해결하지 못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것을 보고 두 귀신에게 물었다. 이 상자와 지팡이와 신은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너희들은 그처럼 서로 성을 내어 다투는가? 두 귀신은 대답하였다. 이 상자는 의복, 음식, 평상, 친구 따위의 생활도구 등을 모두 만들어내고 이 지팡이를 잡으면 어떤 원수도 모두 항복하고 감히 다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신만 신으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귀신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은 조금 떨어져 있으라. 너희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리라.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내 멀리 피하였다. 그는 곧 상자를 안고 지팡이를 들고 실을 신고는 날아가 버렸다. 두 귀신은 깜짝 놀랐으나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귀신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다투고 있는 물건을 지금 내가 가져간다. 이제 너희들은 다투지 않게 되었다. 여기서 비사사라는 귀신은 온갖 마와 외도들을 비유한 것이고 상자는 보시와 같아서 인간이나 천상의 모든 생활도구가 다 그 안에서 여기까지 우리 여기까지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상자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에 상자는 도시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말은 뭐다? 도시하면 복을 받는다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다. 현실적인 복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물건이 거기서 난 튀어나온다라는 말은 그거에서 난 사람 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거 이렇게 선물했으면 다 그만큼의 과보가 나한테도 똑같이 반대로 지옥은요. 지옥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갑질을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갑질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 갑질한 악업의 과보가 예를 들어 어떻게 오냐면 내가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간다. 원래 그 지옥에 간다라는 개념이 꼭 어떤 물리적인 어떤 땅 밑 어떤 지옥 그 공간이 있다기보다는 그 행동에 따른 괴로움을 받는 경지를 지옥에 간다고 원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지옥은 저 땅 밑에 있고 천상은 저 있고 그럼 옛날 사람들은 그게 우리는 아직까지 그거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옥이 진짜 땅 밑에 있고 천상 위에 있다. 이걸 뭐 정확히 이래요 저래요라고는 그건 이제 조금 논외로 칩니다. 편안하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갑질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갑질이 들통나서 내가 새구렁 차고 이 사람한테 배상하고 막 이러면 그 악업은 해결이 돼요. 아시겠죠? 과보를 받으면 그걸로 그 행위는 계산이 끝나요. 계산 안 끝나고 계속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됐겠죠? 예, 그래서 업이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예를 내가 착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주지스님이 이미령 보살 아주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막 제가 올 때마다 막 이렇게 해주고 사람들한테 내 칭찬해주고 막 이러면 착한 일에 대한 과보는 또 그걸로 끝나요. 착한 일은. 그럼 나는 또 어떻다? 나는 또 선음을 또 지우면 돼. 똑같이 악업도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불자님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한번 업을 지으면 그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진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모든 게 무상한데 업이 또 항상 하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예. 별로다 싶은 분들. 그게 업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과보를 받으면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보시라는 선업을 지으면 복을 받아요. 과보를 받으면 이제 내가 보시에서 선업은 이제 그럼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어때요? 복을 받으니까 좋잖아요. 이 복을 또 받고 싶으면 나는 또 뭘 하면 돼요? 또 보셔야 돼요. 그거예요. 업이라는 게 그런 거지. 뭐 한번 딱 하면 어머니에게 3년 동안 등에다 해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똑같이 예를 들어 내가 이 사람에게 갑질을 했다. 근데 똑같은 말 좀 반복해요. 갑질을 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노동부가 어디고 이제 걸려 들어가가지고 내가 벌금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 업장에 그래서 몸다고 어쩌고 하고 이제 그거 계산이 끝나요. 악업에 대한 과보를 받았으니까 끝나요. 그런데 만약 그게 현실에 오지 않으면 죽어서 다음 세상이라도 그 과보를 받아요. 그거를 지옥 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갑질한 사람이 받는 지옥의 과보가 약간 좀 섬찟해요. 지옥이 8개의 뜨거운 지옥과 8개의 차가운 데에서 지옥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지옥이 여러 개인데 그 중에 합회 지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이게 좀 애매한 말이잖아요. 이게 뭐냐 합친다라는 뜻이에요. 합친다. 회라는 게 이게 모여서 회의한다 할 때 그 회자예요. 그러니까 합회라는 건 뭐예요? 합쳐진다라는 거야. 무슨 지옥이 합쳐지냐 그러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우리나라보다도 더 넓은 광막한 공간에 한 건데 내가 그냥 탁 죽었는데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 심리가 뭐래도 조금 있어야지 마음이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그냥 나 혼자 있어. 여보세요 해도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도 없고. 그럼 얼마나 좀 두렵습니까? 이러고 두려워서 이러고 있는데 어디선가 우직우직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막 빠지직 무슨 소리지? 하고 보니까 저 멀리서 온 사방에 산이 있는데 큰 산이 있는데 사방에서 그 산이 나를 향해서 점점 옥죄어드는 거예요. 이 지옥이 그런 지옥이에요. 그 시점이 어떨까요, 여러분? 엄직한 거예요, 그렇죠? 뭐 눈앞에 붙잡고 뭐가 이렇게 피해기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짓눌리고 억눌림.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전생에 내 근처의 사람에게 갑질을 한 그 과거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내가 갑질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겠느냐. 그렇죠? 그 지옥을 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우리 지난 시간에 3가지
그 보물 중에서 첫 번째 상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두 번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발이에요. 신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은 신발은 여기래면서요. 예능 프로그램 보니까 식빵도 여기고 신발도 여기고 못 들어보셨나고 부사님 너무 착하게 사신다. 그런 것도 보세요. 좀 타락해야 돼. 자, 이제 신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신발을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계율과 같다고 그랬어요. 저는 율보다도 계라는 말을 먼저 그냥 쓸게요. 신발은 계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나 천상에 오르는 길이에요. 자, 인간이나 천상이란 이 말은 뭐냐면 죽어서 다음 세상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거나 천상 세계에 태어난다라는 말인데 여기에 가고 싶은 분은 뭘 하면 된다? 열심히 계를 지키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계를 지키면 돼요. 그럼 여러분 계를 지킨다는 건 어떻게 하면 계를 지키는 걸까요? 오게. 요것만 늘 좀 염두에 두세요. 5개. 그래서 5개는 보통 보면 우리가 절에 다닐 적에 기본 교육을 좀 받거나 뭐 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신도로서 등록할 적에 이제 5개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5가지 계라는 말을 이거는 여러분 우리는 왜 흔히 계를 지킨다 그러면 사람이 좀 딱딱하게 느껴지고 좀 융통성도 하나도 없고 막 차갑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원래 이 우리가 흔히 계율 이렇게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계율을 그냥 우리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계 따로 율 따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제가 신자는 계만 받아요. 근데 스님들은 이 계도 받고 스님들의 규칙이 율이에요. 됐겠죠? 그래서 계를 깬다고 해가지고 내가 신도증을 반납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율을 어기면 어떻게 한다? 가장 심하게 율을 어기면 승복을 벗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스님은 계도 받고 율도 받고 여러분과 저는 뭐만 받는다? 계만 받아요. 됐겠죠? 그래서 계라는 것을 인도말로 이거 쉴라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좀 다양한 뜻이 있는데 습관을 들인다. 좋은 습관을 들인다. 약간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5가지 계를 받아요. 5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제가 5글자만 가르쳐 드려요. 살, 도, 망, 주. 요것만 내가 일생 동안 요것만 내가 한번 명심하겠다 이렇게 체크만 하면 돼요. 5글자예요. 살은 뭐겠습니까? 살생이에요. 살생. 도는 도둑질인 거예요. 이 도둑질의 뜻은 뭐냐면 내 거 아닌 거 가져가는 건 다 도둑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도둑질을 안 한다 이거 지키는 게 약간 어렵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집에 나올 때 날씨가 괜찮아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저녁에 보니까 비가 내린다? 어떡하지? 나 우산 안 갖고 왔는데? 근데 이렇게 당천사 빠져나가려고 보니까 저 일주분 앞에 누가 비닐우산, 일회용자의 비닐우산을 거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입이 다 갖고 가게 생겼는데. 그쵸? 근데 이 계율의 차원에서는 그거를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누가 버린 거라고 가져가도 돼요. 근데 만에 하나 누군가가 그걸 그 사람도 깜빡 잊어버리고 놔두고 간 것일 수 있잖아요. 약간 너무 고지식한가요? 약간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우산 주인이 미령씨 이거 가져가세요 하고 나한테 주는 것은 그건 가져가도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이렇게 방치된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강의 끝났는데 여기 과자도 있고 뭣도 있다. 보니까 다들 하나씩 가져가는 것도 사실 뭐다? 이것도 약간의 여기 해당이 돼요. 근데 가령 이제 스님께서 그 옆에 빈자리에 그 과자 남은 거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약간 고지식해요. 이게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명의가 완전히 내 걸로 넘어온 거를 가져가면 되는데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살아계시던 시절에 그 옛날에 스님들은 승복을 인도는 왜 천을 그냥 둘둘 감잖아요. 우리 그 동가시로 오면 팔, 다리 이거 다 그 소매고 다 넣는데 그래서 부처님 살아계실 적에는 스님들이 신도들이 이렇게 그 천을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그거 갖고 이렇게 몸에 둘러서 승복을 했는데 신도들이 매번 그거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 이게 들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낡고 막 너무 해졌어요. 그럴 때 이 스님들은 길을 가다가 스님들이 주술 수 있는 천조각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소의. 좀 들어보셨나요? 분소의. 의라는 게 의복, 옷이라는 뜻인데 소는 이게 청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청소한다, 소재한다. 분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 인생에서 살면서 힘든 게 변비 걸리는 거예요. 여기 혹시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 계실까? 근데 이게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변비에 잘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왜 이렇게 변비인지 모르겠어. 그럼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똥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똥 잘 들려면? 제가 너무 심오한 말을 똥을 잘 들려면 뭘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그렇죠? 밥은 쌀로 만들었죠. 쌀 밑자죠. 이 쌀로 만든 밥이 내 뱃속에 들어가면 달라져요. 달을 밑자예요. 이게 똥분자예요. 이게 똥분자예요. 그래서 부처님 살아계실 적에 스님들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 천이 뭐냐면 분소. 이게 뭐야? 똥 치는 사람이나 입거나 안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쓰거나 화장을 하는 거 그래도요 괜찮이 있는 집이에요. 그 2600년 전에 아주 서민들은 정말 그냥 일반 서민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거 잘 못해요. 파묻지도 못하고 화장도 못해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입던 그 천조각 가지고 시신을 줄줄 싸가지고 그냥 어디 그런 데다가 운막 같은 데다가 버렸어요. 그 천조각. 왜냐면 그거는 아무도 안 가지. 인도 사람들은 그런 건 재수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허락 없이도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천조각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만큼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 남의 것을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했어요. 요건 내용이 조금 마음에 드실까? 네. 예, 자, 그 다음에 음은 이건 이제 성관계예요. 성관계. 예. 성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자기 배우자하고는 당연히 그건 누가 노터치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개에 어긋나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미성년자한테 또는 뭐예요? 내가 돈이나 뭐 그런 걸 이용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강제로 막 그러거나 그런 음행은 금지. 망은 거짓말. 사실 아닌 말. 그 다음에 주가 여러분 뭐예요? 예, 음주예요. 술이에요. 그래서 살도, 음망주 이 5가지를 늘 의식을 하면서 지면에게 5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분 내가 뭐 어디 가서 살생하는 일은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 술 한 잔도 할 수가 있고 우리 제과자들은 또 이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향천사에서 나 5개 받았어. 난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을 거야. 이러면 또 이 인간관계가 어떻습니까? 그것도 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직장에서 할 수 없이 술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한 잔 정도 하도 다들 같이 프로젝트 하나 잘 끝냈기 때문에 같이 좀 건배하자는데 내가 건배했다고 스님이 쫓아와서 너 5개 받았는데 왜 술 먹어서 너 저기 그 신도증 내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5개라는 개념이 뭐다? 늘 염두에 드는 거예요. 술이라는 건 조심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으면 어때요? 현실적으로 혹시 한 잔 하더라도 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개라는 뜻이 그건 내서 좋은 습관을 들이라는 뜻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개를 지키면 그래서 이 개를 지키면 2가지 방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개를 지키면 그 개를 여러분이 5개라고 할게요.
개를 지키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제가자에게 어떤 과보가 오냐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내 명성이 높아져요. 그러겠죠. 그렇죠? 어디 가도 제 이름 석자를 대면 사람들이 걔는 애가 윤리적으로 깨끗한 애야. 이런 말 들어도 내가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자는 이거를 해서 살아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살아간다면 참 잘 살아가는 것이고 죽어서도 어때요? 좋은 곳인 천상에 오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출가하신 스님들이 그렇게 개를 잘 지킨다면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스님들이 개를 잘 지키면 참선이 잘 돼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우리 법당에서 5분 향례 하는 거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련향. 그래서 절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언제 무릎 꿇고 쪼그리고 앉아야 되는지 언제 일어서야 되는지 하다 보면 나만 혼자 일어서 있고 막 이렇게 뻘쭘하게 했는데 그게 5분 5가지 향을 올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개향, 그 다음이 무슨 향? 정향, 그 다음이 해향, 그 다음이 해탈향, 그 다음이 해탈지견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향이라는 거 부처님한테 이제 향을 올리면서 하는 건데 보세요. 개가 이게 뭡니까? 이게 개예요. 그 다음에 이 정이 뭐예요? 선정. 참선이란 뜻이에요. 선정. 그래서 제가 지팡이를 나중에 하겠다는 게 지팡이가 이게 참선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뭐 귀신들이 물건 3가지 갖고 싸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속에서 말하는 3가지가 바로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걸 이렇게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개를 잘 지키는 사람만이 선정에 잘 들어가요. 선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또 조계종은 참선을 또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니까 참선이 뭐예요? 라고 혹시라도 말을 하려고 그러면 석 달, 열흘 동안 참선 얘기해도 시간 다 못해요. 그만큼 뭔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참선을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뜻은 집중이에요. 근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중생으로 산다는 건 쉬지 않고 산만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몽둥아리는 지금 향천사 여기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귀는 지금 강사한테 열려있고 눈은 강사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쉬지 않고 마음이 어떻습니까? 온갖 군대를 지금 다 해보고 돌아다녀요. 심지어는 그래서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했더라도 생각이 안 날 정도. 그 짧은 횡단보도에 파란불 받고 건너가는 도중에도 어때요? 잠깐 이미지가 확 떠오르면 금세 그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가는 게 우리 보통 중생이에요. 중생은 그렇게 산만하게 살아간다면 수행하는 사람 뭐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정이에요. 근데 이 집중은 어때요? 일상에서 개를 지키면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요. 그래서 개를 지키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자가 개를 지키는 건 행복하게 살고 다음 생에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좋고 출가자가 개를 지키는 뭐예요? 참선은 수행의 꽃입니다. 여러분 참선은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수행 수단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수단이에요. 가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참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참선은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이 참선을 해야지만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정해 이렇게 이 코스를 제대로 밟아야지. 여기 뭐라고 제가 썼어요? 괴로움에서 번뇌에서 해탈임을 벗어나요.
혹시 괴로움과 번뇌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거 안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탈했다? 나 그거 인정 못하겠어요. 나 인정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해탈 지견이 있잖아요. 요 말이 우리가 또 우리 불자님들이 좀 알듯 말듯 아리송해요. 해탈 지견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개도 잘 닦고 참선도 열심히 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탈을 했는데 어떤 이는 내 마음속에서 번뇌가 다 사라졌는지 안 사라졌는지도 잘 파악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해탈 지견은 뭐냐면 내가 해탈했다라고 알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 지견이 꼭 들어가요. 해탈과 해탈 지견의 차이는 뭐냐면 예를 들면 만약에 이제 요즘 이게 3월 되고 나 유채꽃 보러 제주도 가고 싶어 막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탈은 뭐냐면 비행기 타고 제주공항에 딱 내리는 그 정도가 딱 해탈이라면 해탈 지견은 뭐예요? 제주도에 왔으니까 어때요? 제주도 구석을 자박자박 돌아다니면서 야 여기 폭포 멋있네. 여기 관광객이 많네. 뭐 이거 오르면 괜찮네. 그래서 내가 제주도 와가지고 그 경지를 샅샅이 알고 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기 말한 김에 어떻다? 그 지팡이까지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건너뛰지만 거기 보면 지팡이는 선정을 뜻하니 마군과 번뇌의 적은 한복받고 있어요. 마군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절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 마군이라는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시죠. 이런 단어. 마군이. 저도 뭐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마군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만 마군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악마는 지 혼자 못 다니고 항상 군대를 끌고 다녀요. 마치 그러니까 성자, 도인은요 혼자 다녀도 두려울 게 없고 그죠? 꿀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성가모니 부처님이나 큰 스님 같은 분은 어때요? 그냥 혼자서 어디를 다녀도 내가 거리낄 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 짧게 자른 깍두기 머리한 오빠들 있죠? 그 오빠들 항상 어때요? 항상 여럿이 떼지어서 다니면 어때요? 검은 양복 입고 여기 이러면 이제 괜히 막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악마는 꼭 혼자서는 성자를 감당해내기가 힘드니까 자기 식솔들, 군대를 몰고 다녀요. 악마의 군대예요. 그래서 이 마는 뭐냐면 마는 수행을 방해하는 자예요. 그래서 마라는 인도말을 중국 사람들이 마라는 글자 하나만 땄어요. 이 마인데 수행을 방해하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수행하려고 출가한 사람을 수행을 자꾸 방해한다면은 수행자를 너무 무의미하게 살고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는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악자가 앞에 붙어서 악마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마라고 하는데 이 마가 항상 지 혼자서 도인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항상 말 그대로 이게 군대예요. 군대예요. 군대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는 이 마군에다가 조사인 은는 마군이 어쨌다. 이렇게 해서 이게 붙어 보니까 그만 말하다 보니까 이게 마군이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에 그냥 오래 다니신 분들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마군이는 여자라고만 알고 있어요. 왜? 언니, 어머니, 할머니, 비구니, 마군이 그래가지고 이게 착각을 하는데 성별은 상관없이 아시겠죠? 요거는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잘못된 표기법이에요. 근데 하도 오랫동안 우리 한국 불교에서 써오다 보니까 지금도 마군이라고 쓰는 글을 자주 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여기 이제 속지 않으면 그냥 마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보다 지팡이가 이 참선 선정은 마군이라는 말 이제 설명이 됐죠? 마라는 건 결국 수행을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방해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수행자인데 수행을 많이 할수록
악마는 어때요? 더 방해하려고 더 길을 쓸 거예요. 그래서 도가 높아질수록 악마가 더 치열하게 나한테 온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마군과 번뇌의 적을 항복받고 이건 뭐니까 참선을 함으로써 번뇌를 모두 끊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우리 지난번에 조금 전에 읽었지만 귀신 2마리가 이 귀한 3가지를 놓고 서로 이건 네가 갖고 이건 내가 빼앗으라고 하루 종일 시간을 그냥 보냈잖아요. 그거는 뭘 상징하냐면 그 말이 재밌어요. 그리고 마와 외도라는 말은요 불교 아닌 다른 사상과 다른 종교인들이에요. 마와 외도들이 상자 같은 거를 놓고 다투는 것은 그들이 모든 온갖 번뇌 속에 있으면서 억지로 좋은 과거를 구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을 비유했다. 그냥 쉽게 말할게요. 이거 가지고 서로 이거 네가 가져 내가 다툴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다툴 게 아니라 어때야 된다? 지금 내가 내 몸뚱이를 할 수 있는 보시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개를 지키든지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이거 네가 가져 저거 내가 다투기만 하니까는 지혜로운 삶이니까 자기가 챙겨서 달아났다 그랬잖아요. 그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만일 선행과 보시와 계율과 선정을 닦아서 행하면 곧 괴로움을 떠나 깨달음의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귀신 2마리가 싸우는 건 바로 어떻다? 불교는 한마디로 또 깨달음의 종교고 수행의 종교잖아요. 수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절 수행도 있고 사경 수행도 있고 연불 수행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많이 강조했던 수행이 보시, 그 다음에 개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어떻다?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참선하는 것. 이 3가지. 혹시 여러분 이 3가지 중에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하려고 해요. 머리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머리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 참선 같은 경우는 이거는 좀 사실 이거 어떻게 시작하지 좀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보면 어때요? 괜히 또 참선 중 뭐 이렇게 결과부자하고 앉아서 뭐 이러는 거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식구들 있는 데서 하면 또 어때요? 쑥스러워요. 그렇죠? 그럼 또 식구들 아주 절 좀 다닌다더니 또 이런 또 쑥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참선을 제가 언제 하라고 권해드리냐면 주무실 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참선을 제대로 하시는 스님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잠잘 때 집에 가면 어때요? 이제 샤워하면 되게 몸이 깨끗하고 편안해지잖아요. 옷도 제일 편안한 거 갈아입고 그 다음 이제 이불 자리 속에 들어가서 이러고 눕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천장을 보고. 그리고 이 손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손바닥이 땅바닥을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손바닥이 천장을 보게끔 열어놓으세요. 이거는 뭐에 좋으냐? 우리 하루 종일 이렇게 움츠리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여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실 때 아시겠죠? 똑바로 베개 요즘은 이렇게 목베개 그런 건 좋은 게 나오니까 그거 베고 딱 이렇게 다리도 살짝 벌리고 두 팔도 살짝 겨드랑이 이렇게 살짝 그냥 편안한 자세로 한 다음에 숨쉬기 운동부터 하실 거예요. 그까짓 그 숨쉬기 운동해서 숨쉬기 운동이 참선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천천히 뱉어내세요. 뱉어낼 적에 그냥 정말 소리가 내게 뱉어내세요. 아직 우리는 초보자니까 괜찮아 어떻게 해도. 그 다음에 다시 입을 다물고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 한 5초를 들이마시면 그 다음에 후 하고 내뱉는 건 한 8초에 걸쳐서 내뱉고 다시 한번 입을 다물고 코로 쭉 들이마시고 다시 입을 열고 후 하고 한 8초 정도. 그러니까 5초 8초는 정해진 게 아닌데 이 들이마시는 것보다 이렇게 잘 적에는 내쉬는 숨을 그게 좀 안정이 된대요. 그래서 이거를 하세요. 이거를 그래서 아주 이렇게 숨을 쭉 들이마시면 아랫배가 이렇게 누워있는 아랫배가 좀 불룩하게 오를 정도로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후 내뱉으면 정말 이렇게 배가 좀 쑥 꺼지게 그 연습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 연습부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뭐 요가 같은 거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본 맥은 좀 통해요. 참선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만 그래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잘 적에 그 요가 니드라라는 거 있어요. 수면 명상하는 그게 있어요. 그거 하면 잠도 잘 와요. 근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잠자려고 그거 하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아. 불면증은 뭘 해도 불면증이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 밤에 집에 늦게가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밤을 샜어요. 새벽 4시에 잤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글을 쓸 게 있어서. 그래서 새벽 4시에 딱 잠잘 시간을 완전히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 유튜브로 그 수면을 유도하는 그 명상 그걸 이렇게 딱 틀어놔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지시하는 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했더니까 그냥 언제 잔지 모르게 푹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요. 자려고 이거 하면 불면증 해결되는데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혹시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딱 들으면서 나는 이제부터 잠을 잔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부터 명상한다. 그래서 하루 중에서 식구들 괜히 눈치 안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이 잠잘 때 그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혹시 그 유튜브 그걸 해가지고 뭐 수면 유도, 뭐 명상, 뭐 요가, 니드라 이걸 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런 거라도 해서 연습을 하신 분이 사찰에서 가령 뭐 참선 좀 하겠다 뭐 하면 좀 집에서 그걸 해본 사람이 절에서 참선할 때 조금 잘 돼요. 근데 생판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고 바쁘게 살다가 절에서 뭐 참선하겠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면증 하면 잠이 안 오는데 그거 하면 잠 잘 잤는데 근데 그 생각하면 역시 또 잠을 못 자니까 애를 어차피 안 오는 잠 나는 뭐 한다? 난 명상한다.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잠 못 자도 괜찮아요. 밤에 1시간, 2시간씩 명상하는 게 어딘데. 그쵸? 오, 그거부터 시작하니 그게 참선의 전부라고는 절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거부터 하시면 그 다음에 사찰에서 참선 무슨 강좌가 열리잖아요. 귀에 들어온다니까. 아시겠죠? 해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돈도 안 드는 게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 잘하면 소화불량도 해결이 되고. 자, 아무튼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게 보시하고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참선을 한다라는 것. 이게 수행의 가장 기본이자 수행의 꽃을 들려주는 것이고 자꾸 그거 갖고 이게 좋은데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귀신이 다투는 거예요. 그것만보다 내가 그 중에 뭔가 하나를 해보는 것. 자, 그걸 이야기해요. 배교경 이야기는 첫 번째 제가 비유로 든 거는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그 중에서 그냥 편안하게 궁금하시거나 뭐 조금 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자, 어떻습니까? 이제 불교 이야기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짧은 이야기 속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전은 그냥 불자님들 혼자서 집에서 읽으세요. 그럼 이런 의미를 다 파악해내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꾸 수업 시간에 그거를 짚어서 설명하고 이런 강의를 자꾸 들으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약간 이게 훈련이 돼서 집에서 뭘 읽을 적에 이렇게 조금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려요. 저하고의 수업은 경전하고 친해지는 그 시간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나는 불교 신자고 절에 다니는데 뭘 수행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기독교인들은 아침마다 막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다는데 우리 불자님들도 아침마다 뭐 기도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데 나는 그것도 그냥 없고 난 좀 일상에서 뭔가 수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세 가지가 뭐였죠? 첫째가 보시, 둘째가 참선, 셋째가 계를 지키는 걸 지계라고 해요. 지계. 뭐 여러분 지계가 계를 지닌다라는 뜻인데 지닌다라는 건 주머니에 넣는 건데 그건 이제 잘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잘 지키려면 늘 염두에 둬야 되죠. 그래서 그 5가지 글자 살, 도, 망, 주 이 5가지를 내가 일상에서 늘 항상 이거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것도 수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배규경에 대해서, 배규경 속에서 재미있는 이야기 몇 개를 뽑아왔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요거 배규경 이야기 하나만 더 소개하면은 오늘 수업은 아무래도 끝날 것 같은데, 이건 일단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너무 가난해요. 불교는 돈 이야기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이 돈이 되게 인생에서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생을 오로지 그 돈 벌자고 일생을 다 보낸 게 보통 사람들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어요. 불교에서도 보면 여러분과 저 같은 제가 불자들에게는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부처님도 29살에 출가하기 전까지 한 나라의 왕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세속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하는지 그게 환히 보셨던 분이죠. 그래서 세속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서 부처님 살아계실 때도 보면 빚내서 사업하고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노름이고 뭐 탕진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돈과 관련된 법문이 되게 많은데 이제 이 이야기는 뭐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가난한데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그럼 어때요? 그래서 어디 가서 좀 빚을 좀 낼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사람들한테 돈 좀 꾸고 그래가지고 빚 가지고 이제 근근히 살아갔어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꿨어. 그리고 빚을 냈으면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도 없이 어떻다? 계속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빚을 내고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 이제는 어디 가도 10원짜리 한 장 얻을 데도 없고 눈만 뜨면 아침에 저 현관문 밖에서 어때요? 이제 빚 갚으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10원 한 장 나올 구멍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다? 어느 날 새벽에 이렇게 보니까 내 집 앞에 그 빚쟁이들이 없어. 이 사람이 달아났어요. 달아나면 돼요? 안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없는데 뭐. 그래서 달아났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인정이 드문 곳을 향해서 하염없이 건너뛰고 그 하다가 막 누가 뒤에서 쫓아오는 인기척이라도 있고 그러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나 붙잡으러 왔나? 붙잡으면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렇죠? 붙잡으러 왔나? 그래서 그 붙잡힐까 봐서 쭉 붙잡고 이제 앞만 보고 와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을 향해서 가서 정말 광막한 그런 벌판에 어떻다? 아무도 없는 인정은 완전히 끊긴 그런 좀 황량한 곳에 이제 마침내 도착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래요. 그쵸? 예, 돈이 없는 것 자체도 그런데 그걸 또 피해서 그 황량한 곳으로 아무도 없는 데까지 도망을 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람 있는 곳으로 가면은 붙잡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 인정 딱 끊기는 황량한 곳을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뭐가 번쩍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사막 그런 것뿐인데 번쩍거리는 게 없는데 뭐지?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거기를 가봤더니 이따만한 보물 상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보물이 많이 담겼는지 어떻다? 뚜껑도 제대로 못 닫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보물이 보석 같은 게 정말 금, 은, 뭐 다이아몬드, 뭐 온갖 진주. 아니 보물이 요거밖에 안 나오냐.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비유 이야기를 읽을 적에 윤리적인 거는 좀 떠나서 비유가 중요한 거니까 아까처럼 그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건 이제 적용이 안 되고 이제 비유 이야기만 자체예요. 아무리 봐도 그 사이 그 주변에 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디 도둑들이 부잣집을 털었는데 뭔 사연에서 그다 이제 놓고 갔나 봐. 그러니까는 그 주변의 보석들을 이렇게 챙기면서 주머니에 얼른 이렇게 넣고 했는데 바닥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 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속에 있는 게 그게 다 지금 인자가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만 속에는 뭐가 있나 하고 뚜껑을 열었더니 거기서 어떤 인간이 이러고 있다가 나를 이렇게 눈을 맞추고 있는 걸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내가 사람을 피해서 달아났고 여기 죽는 것도 지금 이게 도둑질 같아서 그 심장이 좀 조마조마한데 아무도 없는데 열었더니 누가 거기서 나랑 눈을 맞추면서 이러고 가만히 나를 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제가 그만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어때요? 봄을 다 내려놓고 걸음한 알살려를 하고 막 그냥 36개 주랭을 도망을 쳐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뭐를 상징을 하냐? 너무너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난하다라는 것은 불교에서는요. 가난이 두 가지의 가난이 있어요. 이게 참네. 불교는 항상 몇 가지를 나누세요. 가난이라면 당연하게 재물의 가난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렇죠. 가난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난하다고 말하는 재물이 없는 게 가난한 거죠. 불교는 물론 이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가난은 뭐냐면 지혜의 가난이에요. 지혜가 가난하다 말 지혜가 없으니까 선업도 하나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선업을 지어야지 행복이라고 하는 그게 찾아오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선업을 짓지 못하니까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참 선업도 짓지 못해요. 마음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기서 뭐예요? 이야기는 재물의 가난이지만 이건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이 사람은 지금 마음 공부도 안 하고 지혜도 하지 않은 그러한 정말 그야말로 중생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없어서 빚쟁이한테 시달렸다 그랬잖아요. 그건 뭐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번뇌에 시달리고 지혜가 없으니까 번뇌에 시달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살다가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 해서 그 사람은 지금 막 그 황량한 벌판으로 도망쳤잖아요.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그래서 이 사람은 더 이상 번뇌와 갈등에 시달리는 게 이게 너무 싫으니까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 그래서 수행의 길 또는 불자의 삶으로 접어 들어갔어요. 수행을 시작했다는 뜻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벌판으로 달아났다라는 말은 뭐다?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 그래서 열심히 벌판으로 달아났는데 달아나다가 어때요? 저 먼 곳에 뭔가 보석들을 발견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뭘 상징한다? 이제 어때요? 마음 공부도 하고 지혜도 좀 얻고 선업도 짓고 그야말로 공덕도 쌓고 이게 바로 그 보석을 이렇게 그 보석 그걸 발견한 거를 거기다 상징을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은 그냥 말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보석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보석 한 상자를 딱 열었더니 거기에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랑 눈 맞췄다고 했죠. 그건 뭐다? 그 속에 진짜 사람이 있던 게 아니라 거울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석 상자 속에 거울이고 거울에 비친 결국 뭐예요? 내 모습에 놀라서 달아났잖아요. 그쵸? 이건 뭐다? 마음 공부하고 공덕도 짓고 선업도 쌓고 막 하다가 문득 아상이 고개를 드는 것을 말해요. 아상이라는 게 아상. 우리 불자님들 이 아상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예. 아상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늘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 뭔가 똑 부러지게 말을 하려면은 저는요 그냥 좀 쉽게 아상을 쉽게 설명해요. 생색내는 거. 생색내는 거. 나라고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게 빳빳하게 고개를 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번뇌에 시달려가지고 어떻게 살면 좀 인간답게 살까 나도 복도 지고 싶고 그러면서 살고 싶어 하다가 절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모임에 가고 자원봉사도 하고 뭣도 하는 거에 열심히 참석을 해서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항상 아상은요, 뭐 좀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상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보면 요즘은 좀 그거 없어졌는데 예전에 보면 대한항공 칼기 타고 꼭 거기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이 대기업의 간부들이 말썽을 잘 일으킨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말썽도 뭐 가지고 하냐면 라면 끓여오라는 거 가지고.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 가령 생각해보세요. 20대, 30대에는 이름만 되면 와 하는 대기업 거기 일단 원서만 오고 취직만 되는 게 최고의 그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대기업에 다 보란듯이 들어가서 이제 내 명함에 그 무슨 대기업 그게 딱 박히고 내 이름이 있는 그런 다음에 어때요? 하루하루 승진하려고 되게 열심히 할 적에는 조금이라도 내가 누구냐 하는 생각을 일으킬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내가 중견 간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그래서 괜히 비행기 타고 스튜어디스한테 라면 끓여오라고 라면 우리 왜 그러냐고. 그게 아상이에요. 제가 볼 적에. 근데 그 아상이 결국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빳빳하게 고개를 드는 순간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놀라서 달아났다는 말 있죠? 이건 뭐다? 수행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뭘 하다가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됐지 뭐 막 이러잖아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 나는 이 마음 공부한 데에서 10만 8천리 뒷걸음질 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상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적에는 불교 마음 공부하는데 아직 제가 뭐 수행이 아직 요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 불교 수행 중에서 끝까지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상 없애는 거. 쉽게 말할 때 생색 지우는 거. 저는 그게 끝까지 가요. 심지어 불교는 뭐예요? 나 아상 내지 않는다라는 아상도 내면 안 돼요. 불교는 그게 더 무서워.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생색 안 내. 이것도 생색이라는 거예요. 와, 그것만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수행이 참 완전히 제 생각에 무르익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한 발짝만 하면은 그 아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죠. 그 아상의 경우 뭐야? 자기가 거울에서 왜 거울 속에 있는 내가 왜 나를 눈을 마주치겠어요? 딱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거울 보셨잖아요? 거울 속에 있는 녀석은 나의 뭐만 봐요? 눈만 보죠. 그렇죠? 다 눈만 보고 있어요. 그거 만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아상도 안 일어나요. 그렇죠? 예, 뭘 좀 하면은 그때부터 일어나요. 근데 이게 수행 숙제가 돼서 좋아요. 요 아상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몇 회쯤 지나고 나면 이제 천수경을 말씀드릴 때 그때 그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천수경도요 아상 지우라는 경전이에요. 알고 보면 되게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야기 봅시다. 5페이지 그 밑에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걸 경전으로 이제 만나보는 거예요. 밑에서 5번째 줄인가요? 옛날 어떤 사람이 몹시 곤궁하여 많은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그곳을 피하여 아무도 없는 넓은 곳으로 도망쳤다. 그때 그는 보물이 가득 찬 상자를 보았다. 그 보물 상자 위에는 거울이 있었는데 거울이 보물을 덮고 있었어요. 이 말도 재미있습니다. 그 거울이 그 보물, 그 온갖 선법, 선한 법들, 수행 같은 거를요, 그 거울이 덮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여차하면 아상을 일으키기에 딱 좋은 거란 이야기예요. 보물이 거울을 덮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거울이 덮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울만 제거하면 보물이 다 내 건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거울에 붙잡히는 바람에 그 보물을 내 걸로 못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가난한 사람은 매우 기뻐하며 그것을 열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 거울 속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매우 놀라고 두려워하며 합장하고 말했어요.
상자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대가 있을 줄은 몰랐다. 성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도망간 거죠. 야, 이런 경자는 꼭 그 다음 구절이 어리석은 범부들도 그와 같다. 나고 죽는 마왕. 마왕이 아까 제가 왜 마군 썼잖아요. 그 마가 이제 최고 우두머리여서 마왕이고 이 악마가 자기 그 부대 끌고 다니는 것을 마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고 죽는 마왕으로부터 한량없는 번뇌의 시달림을 받고는 생사를 피해 부처님 법안에 들어와 선한 법을 행하고 온갖 공덕을 지으려 한다. 이 말까지는 지나가도 될까요?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게 여러분 결국은 이거예요. 예, 번뇌의 시달림에서 벗어나려고 생사를 피해서 선한 법을 행하고 온갖 공덕을 지으려고 우리는 절에 다녀요. 불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보물상자를 보고 거울 속의 자기 얼굴에 미혹된 어리석은 사람처럼 망령되이, 망령되다는 말은 헛되이, 잘못 봐서라는 뜻이에요. 망령된다는 말은 잘못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내가 있다고 생각,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요게 바로 아상을 내는 것이고 더 쉬운 거는 생색 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생색이라는 말이 제일 편하게 여러분 생색 낸다는 말이 딱 오죠. 그렇죠? 딱 그거예요. 그걸 조금 불교 철학적으로 하면은 아상이라는 말에서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금강경도요. 여러분 제가 이게 단순 무식하게 용감하게 말씀드리면 금강경도요. 생색 내지 말라는 경이에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조금 그런 구절들이 귀에 들어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라니까요. 생색을 내지 않았다는 생색도 그 생색도 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금강경은요 의외로 쉽게 읽힐 수도 있어요. 다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내가 분노가 일어나니까 분노를 없애버려야 돼 하는 마음으로 금강경을 읽기보다는 난 이 정도 좀 내가 절에 좀 다니겠으니까 난 이제 웬만한 일에 나는 분노 안 해. 이게 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게. 근데 나보다 금강경 한 번 더 읽은 사람이 와서 이거 뭐 자기 그때 보니까 뭐 그때 화내던데 그러면 그때 내 기분이 어때요? 열받죠. 지인은 뭐 얼마나 읽었다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아상 덩어리들이 그냥 서로 부딪히고 다니는 거예요. 나 좀 읽었는데 그게 마예요. 근데 자꾸 말씀드리죠. 처음부터 하나도 안 읽은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뭐 좀 마음 공부 좀 하겠다, 성업 좀 짓겠다, 기도 좀 하겠다 그러고 절 문고리를 잡고 지금 여러분들은 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보다 이제 마왕하고 이제 싸우려고 오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마왕을 어떻게든 내가 한번 다스려 볼까. 그러면 되겠죠. 예, 생각 없이 사는 사람에게 부처님 이런 말씀 안 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경전 많이 읽어보신 분들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선남자 선여인이란 말이 나오죠. 그게요 그냥 부처님이 심심해서 남자 여자를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군가는 마음 공부하려고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그걸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선남자 선여인이에요. 근데 도대체 관심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는 사람에게는 부처님이 아무리 목이 아프게 떠들어대도요, 떠든다고 해서 죄송한데 부처님이 목이 아프게 그렇게 외쳐대도 그 사람들 귀에 이런 얘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려요. 그 사람들 귀에는 소음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뭔가 말씀하셨을 거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들으려고 온 사람들을 부처님이 뭐라고 부른다?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망령되이 나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곧 집착하여 그것을 아까 뭐요? 그 거울 속에 있는 건데 그것만 이게 거울이구나 알아차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진짜 누군 줄 알고 얼른 겁내서 도망가잖아요. 그것을 진실로 여긴다. 이게 뭐예요? 아상이라는 게 고개를 딱 들었는데 그게 진짜 나인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내 지가 뭔데 나를 무시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무시할 나라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딱 고개를 들면 저 사람 나 요거는 건드리면 안 되나. 막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진실로 여긴다. 그것은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보물상자를 버리는 것처럼 자, 나라는 소견에 집착하는 사람이 다 그 보물상자에서 거울 만나고 도망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교경은요, 요 앞에 비유 이야기는 그냥 재밌게 읽어가면 되는데 꼭 여기서 뭘 의미하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다? 꿈을 챙기는 게 이게 불교 공부예요. 배경하고 이성공하고 응. 좀 많이 비슷한 것 근데 이제 이소부화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짧고 간결하고 배교경은 다분히 굉장히 불교적인 사상이 응축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거의 뭐 비슷한 톤으로들 또 이렇게 많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제가 불교는 가나를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나가려니까 지금 시간이 돼서 딱 한 가지만 하고 그래서 경전을 읽어보면은 부처님요 가난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해요. 가난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제는 그런 거 구절 많이 나와요. 돈 벌어야지 어때요? 나도 먹고 살고 우리 부모님 가족들 세금도 내고 돈 벌어야지 나라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시주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은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우리 불자님들이 착각하는 게 불교를 무소유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무소유는 부처님이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무소유를 강조를 해요. 근데 여러분과 저와 같은 제가자들에게 무소유를 말하는 적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무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왜 한때 뭐 미니멀리즘에서 있는 물건 다 내버리고 막 그런 게 한때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뭐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유도를 했냐면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다라는 거예요. 안 쓰는 물건 내놓으면은 막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무소유라는 말 것보다 부처님은요 만족한 줄 알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불교는 지족의 종교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오케이 이 정도면 돼. 아시겠죠? 지족이라는 말이 뭐예요?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볼때 무소유는 법정 스님 때문에 유명해졌어. 아시겠죠? 불교는 지족의 종교. 이 지자가 아까 해탈 지견에도 지자가 있잖아요. 불교는 아는 종교예요. 그래서 만족할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재물에 이 정도면 됐다. 근데 그 다음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은 재산에도요, 재물에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자의 7가지 재물을 부처님은 권해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뭐예요? 뭔가 이제 내 몫으로 뭔가 재물을 좀 든든하게 쌓아둬야지 이게 헛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재물 뭐 쌓아놓고 계세요. 뭐 부동산, 동산부터 해가지고 요즘은 또 금반지 하나, 은수저. 은수저도 돈 있게 나간다면서요. 온갖 것들. 성자의 7가지 재물이에요. 자, 이게 뭐다? 첫째, 믿음. 둘째, 지계. 그 다음에 셋째가 뭐냐면요. 양심. 이게 그러니까 부끄러움이에요. 넷째가 남보기 부끄러운 수치심도 불교에서는 말해요. 이것도 재물이에요. 다섯째가 뭐냐면 보시. 아까 한 얘기 계속 나오죠. 지계도 나오고 보시도 나오죠. 6번째는 뭐냐면 법문 듣기. 그래서 들을 문자를 써요. 법문 열심히 듣고 다니는 것도 여러분 뭐예요? 재물 모으는 거예요. 7번째가 뭐예요? 지혜예요. 그래서 이게 성자의 7가지 재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 7가지 재물 중에 원은 좀 모았는가 해서 부처님이
이거 한마디로 수행이잖아요. 수행인데도 부처님은 재물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돈만 모으지 말고 이것도 재물이니까 이렇게 모아라. 부처님의 법은. 그럼 이제 우리가 좀 귀여워져, 그렇죠? 아, 내가 재물 몇 가지 내가 좀 챙겨야 되는데 성자인 7가지 재물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백이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불교가 뭘 말을 하는 종교인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 도표를 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교교리와 만나고 싶다. 우리 지금 요거에서 제가 2가지 이야기를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6번이 그래도 어렵다. 기도 하나라도 충실히 하겠다. 이게 제가 무슨 경이라고 그랬어요? 관세음보살 보문품. 근데 지금 지난번까지 법화경을 꾸준히 지금 공부하셨죠? 거기서 관세음보살 보문품도 하셨죠? 그게.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그럼 좀 건너뛸까도 생각을 좀 해요. 법화경을 꾸준히 했으니까. 한번 이제 물어보시면서 예. 한 번 더 듣는 것도 좋죠. 그냥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만 따가지고 좀 그러면 해볼까요? 그러면 예. 혹시 그 법화경 때 못 들으신 분도 좀 계실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가지고 그러면 기도 하나라도 충실히 하겠다. 뭐를 어떻게 하는 기도인지를 한번 경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의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1시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